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오늘 발언하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언자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사랑누리교회 김정태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발언자는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입니다. 네 번째 발언자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지사님이십니다. 자, 바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입니다. 오늘 판결에 그저 참담한 마음입니다. 예장통합교단 헌법에 세습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기고 세습을 감행한 김사만 김하나 부자 목사의 불법 행위를 저희는 법원이 1심 판결대로 재확인을 시켜줄 줄로만 알았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 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준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과거에 그는 이 내용을 자신의 저서 섬겨야 합니다 해외편 187쪽에서 188쪽에 고스란히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 손으로 쓴 책에서 대형교회 세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잘못된 세습이 주님의 뜻으로 둔갑했단 말입니까? 저들은 지금껏 북한의 세습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하는 세습은 세습이 아니라고, 세습이란 말은 종북 좌파 세력이 만든 것이니 불순하다고 교회 내에서 못쓰게 금기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하는 세습은 세습이 아니라 계승이라며 이것은 하나님 뜻이고 성경적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세습이 무슨 홍길동입니까? 정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술 먹고 차를 몰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말장난에 불과한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사만 목사는 자신의 공로와 행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심지어 등신대를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인들이 기념사진을 찍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엄연한 우상숭배적 행위였지만 이를 존경이라고 포장해 사실상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불법 세습에 대해 의식 있는 교인들이 반대를 표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그리고 입장을 표하면 마치 반동분자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마귀 집단처럼 취급하고, 이분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매도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그는 교인들에게 소위 머슴 목회를 한다고 어필하며 종종 머슴 복장으로 강대상에 올라서고 지게를 지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머슴이란 종놈이 뒷돈으로 800억씩이나 꿍쳐놓고 그렇게 있다가 기자들에게 비자금 의혹을 걸리니까 MBC PD수첩과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종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명성교회가 저지른 불법 세습 과정은 그야말로 김사만 김하나 부자 목사의 사익을 위해 한국교회 전체를 세상으로 하여금 사회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대죄를 주님 앞에 저지른 것입니다. 비단 김사만 김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예장통합교단이 만든 세습금지법까지 무위로 돌리려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명성교회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불법 세습을 용인해준 자들, 그리고 김사만 목사의 그늘 아래 빨대 꽂고 연명하거나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이해관계에 있던 바로 당신들,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과연 주님 앞에 천년만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우리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며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반대하다가 온갖 고초를 당하신 제 옆에 계신 정태훈 집사님과 그리고 교인분들, 법원의 이번 선고로 인해 다시 한번 가슴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멸렬한 싸움을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불법 세습을 반대하며 명성교회에서 사실상 쫓겨나신 여러분들이 쫓겨나실 때 실은 예수님도 함께 쫓겨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정태훈 집사님과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불법 세습으로 썩어가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앞으로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여러분과 함께 명성교회 불법 세습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연대하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운내시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목사입니다. 2심 판결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나올 줄은 사실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계속 연기되고 지연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다른 기회를 줄 때 계속 불안하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1심 판결 이후에 정의가 승리하고 시민의 상식이 승리하길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제 아무리 대형 로펌과 뛰어난 변호사들이 명성 측에 서게 되어도 너무도 자명했던 1심 판결문의 논리가 재확인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2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법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가 기댈 마지막 언덕인데 재판부는 자신들이 내린 1심 판결을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취소하고 1심에서 했던 그 많은 노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듯이 2심 판결은 반대로 선고를 하였습니다.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 법관을 존재케 해야 하고 왜 국가가 사법부를 독립된 기관으로 두려 하는지 알면서도 재판부는 스스로 자기의 존재 근거와 가치를 허물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상위법이 하위법이나 어떤 규정에도 우선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위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될 때는 하위 규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상위법을 바꾼 후에 하위 규정을 살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 자명한 진리가 왜 2심 판결에서는 뒤바뀌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일을 왜 법원이 개입하도록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지 재판부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까? 사회법의 기본 질서와 법체계를 모체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종교단체의 법들인데 그것을 전혀 외계의 것이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반 국민의 법 상식과 정반대는 되는 방식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사법부는 법의 논리로 판결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다양한 정치적 고려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계속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사법부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법부가 온 국민을 혼란에 밀어넣는 것 아닙니까? 이번 판결은 일반 시민사회뿐 아니라 종교계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긴 수렁 속에서 더 많은 세습이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은 그 나쁜 영향은 곧 온 사회가 받을 것이고 그 책임은
2심 재판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판결만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법관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보듬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2심 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다시 통합교단 구성원의 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번 판결은 종교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원의 내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체는 결코 사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낮은 곳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통합교단은 반드시 세습을 멈춰야 합니다. 저도 통합측 목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적인 마음속 법정에서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늘 법정에서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회법에서 명성 측이 이번 2심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신사참배 결의가 100년이나 훨씬 지난 후에 비로소 교단에서 취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통합 측의 잘못된 수습 결의안과 모든 행정도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온 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세습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 판결은 부끄러운 판결이 될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역사 앞에서 자기네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습이 철회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시 강구하여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이크 하나만 더 같이 들고.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열 목사입니다. 오늘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 차문호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참담함과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 부장판사 박미리 판사님의 명확한 법리 검토와 근거가 되는 논리와 판결을 부정하고 명성교회의 편을 들어준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 정치 28조 6항에 분명하게 목회지 대물림 방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총회의 재판국 재심 판결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원이 무효임을 분명하게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판결문에는 은퇴하는 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을 어긴 세습을 불법이라 판정하지 않고 교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하여 세습을 인정하는 총회 결의는 총회 헌법보다 하위 순위인 총회 결의로서 헌법을 잠재하고 만든 수습 결의안인 까닭에 이에 항소심 판결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상식적인 시민들의 법 이해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추후 엄청난 부작용을 염려하게 됩니다. 법을 무시한 행위를 불법이라 아니하고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장통합교단 안에서 자녀에게 불법적인 세습을 강행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과연 정의로운 국가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초대형 교회의 물질의 힘과 정치권과 항상 가까이 대하는 평소의 행태에 미루어 이번 판결에서도 권력과 영향력 있는 자들의 힘을 빌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엄격한 법리 검토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결코 사람이 사유화할 수 없는 공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집단 이기적으로 야합하여 영향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인 태도와 행위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오늘의 명성교회 세습 사건이 사회와 교회, 그리스도인들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명성교회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양심적이고 높은 도덕과 윤리적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건전하고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지만 한편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듯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방지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대표회장 양인석 목사,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훈 집사입니다. 오랜 시간 신학 공부와 기도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된 김사만, 김하나 두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 이 시대의 불법 세습이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 교회는 목사를 따라가야 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천국 간다는 이단 설교를 서스럼없이 하는 그가 정상적인 목사일까요? 그는 교회와 반하면 직장 동료, 교회 장로, 부모 형제라고 해도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물을 끼얹으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너무 사랑하면 전체가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단 발언으로 교인들 가정과 지인들을 이간질시켰습니다. 탄원서 요청을 거부한 총회장을 향해서는 간첩보다 이단보다 더 나쁜 가룟유다 마귀 앞잡이로 총살갑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배신자요, 주변 총회장들도 다 나쁜 놈이다라는 저주의 막말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대법원이 10번 판결에도 신경 안 쓴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국가법원의 판결마저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행태는 그의 40년 목회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도 남습니다. 교인들의 현금을 조직적으로 도둑질하여 800억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을 관리하던 고 박영목 재정장로가 투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 800억을 이용하여 부동산 목사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사주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재정장로 투신 자살 직전에 문정동 부지를 김사만 개인 명의로 240억에 매입하여 6년 만에 740억에 매도하여 김사만은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바지 사장 고 박종천 목사가 사고사로 희생을 당했고 해외 선교부 서성민 목사도 김사만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화밀반출과 폭행 사주를 했고 이단 프레임으로 수십 년을 헌신한 유승봉 집사 등을 쫓아내는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될 온갖 사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시무장로가 낯을 휘두르고 주일 낮 예배 대표기도 장로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800억 비자금 진상조사 요청에 교회 직원들이 어깨가 인대가 끊어지게 폭행을 하고 세습을 비판하는 교인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등 김사만 목사와 연관되어 전과자가 된 교인이 7명이나 됩니다.
이런 사악한 짓들이 정녕 하나님이 하신 목회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로 만든 것일까요? 이제는 아들까지도 아버지의 이런 사악한 짓에 대하여 설교 시간을 이용하여 모든 소문들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목사의 너무 잘한 목회로 받은 미움과 명성교회를 향한 새치혀로 만들어낸 거짓이다라는 말로 세습에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김하나는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부목사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교회 관계자에게 온갖 허위 증거 자료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 정태훈 집사가 10년 동안 교회에 헌금과 출석을 하지 않아서 교인이 아니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가 탄로가 나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목회를 잘하고 있는 아들까지 불법 세습에 끌어들여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9월 25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나의 40년 목회는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내 설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지 김사만 목사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점에서 추한 모습을 감추고 조용히 물러나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고 그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팔아 인간의 머리로 쌓은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교단의 목사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교회를 사유화하는 이 시대의 불법 세습이 정녕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법원 한선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금 여권은 그 여기 다 연대해 주실 건가요? 예, 이상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감 판결 소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패소할 것을 생각을 못하고 발언문을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1심 판결은 우리 통합교단의 세습금지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세습금지법이 폐지가 된 것도 아니고 다른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그런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2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혹시 107회 총회가 이번 판결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뭐 미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은 1심 판결의 원고 승소를 뒤집으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1심 판결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내야 되고 또 왜 1심에서는 그 증거를 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 법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로펌의 영향, 물질의 영향, 정치권이나 혹은 모든 그 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돈으로 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로펌 광장의 대표 변호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신천지를 옹호했던 그런 대법원 판사 출신이고 또 엄청나게 잘못된 판결을 했던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냈던 그런 변호사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신천지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광장의 그 광장이 지금 청춘 반환 소송하고 신천지 청춘 반환 소송에서 신천지를 변호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만희 쪽을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대한민국에 법률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기 법적 선임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통 기독교의 그 사건과 이단 신천지의 사건을 같이 변호하고 있는 그런 그 이중적인 상황을 우리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혹시 있는지요? 향후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명성교회가 1심 판결에서는 광장이 아니고 명성교회 장로들이 대표 변호사이고 상당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활용했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 광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법무법인 두 번째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이고, 지난번에 104회 총회 수습 결의안 무효 소송을 걸었을 때에 각하 처분을 받아낸 광장이 총회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광장을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철 변호사를 억지로 이쪽에서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만약에 그런 내용을 묵인했다면 명성 측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런 내용이 밝혀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으십니까 이제? 네,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